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0절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성경에는 거의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창세기에만 전쟁이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전쟁의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다음에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는 계시록 20장이 나오는데 오늘 유용한, 오늘 쓸만한 그 전쟁이라는 단어는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걸 제가 봉독하고 기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신실하신이란 말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뜻입니다. 참되시니, 진실하신 분이라 불리더라. 거짓이 없는 분.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전쟁이 나오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즉 눈에서 불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있었으며, 많은 면류관.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승리의 흔적을 말합니다. 즉 싸워서 계속 승리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니 있었으나 그분 자신밖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 그분이 자기 이름을, 자기만 그 뜻을 제대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이때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속에 진리란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14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는 사실 그분을 따르는 천사들과 같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요, 또 전쟁을 수행하는 그 흠몸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음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칼은 실제로 입에서 사람에서 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의 칼, 진리의 칼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라. 이 철장은 일종의 이제 권위, 관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이때 진노의 포도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심판받을 자를 말해요. 특히 수확해서 따진 자들인데, 포도는 어차피 열매로 따진 건데 믿는 자들을 갈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심판받고 버려질 자들,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는 포도들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옷이라는 것은 그분의 행실을 말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옷은 행실이니까 그분의 행실 속에 넓적다리 뭐예요? 그분이 서 있는 기초를 말합니다. 그 기초 위에 왕들의 왕, 임금왕자가 2개 새겨져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들의 주, 바로 주 중에 주님 중에 주님이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니라. 자, 이제 이 이름의 비밀을 이제 제가 앞으로 들어갈 텐데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향기로운 찬양과 또 더불어서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배에서 생수가 나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부족한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버지께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만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말씀 선포하는 게 지금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엔 제가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회개는 네 개의 절차를, 네 가지의 단계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기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회개. 즉,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실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께 진 죄는 사랑의 배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서 빚으셨는데 그 사랑을 배신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죄가 먼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3분의 1의 반란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나중에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그 땅으로 쫓겨난 그 자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땅을 구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와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3년 반, 42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우리가 잘못되자마자 바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섭리를 다 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신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슈와 하마시아라고 하는 것은 낯설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슈와 하마시아는 예수님 당시 쓰던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이고요. 똑같은 뜻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예슈와 하마시아는 구세주 그 왕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다시 오시는 비밀이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라는 표제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 말씀의 선포는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 타이틀이 종료되고 이제 새로운 타이틀이 나올 때는 새 시대가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제게 가르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타이틀로만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지난번에 그 회개는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기초 첫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라는 것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죄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어쩌다가 복을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사단이 주는 장난이에요. 이 세상의 복락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인기나 이 세상의 그 간단하고 짧은 행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오는 참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회복해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또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경유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참다운 은혜를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단계는 막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 은혜에 처음 감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은 뭐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처음에 전쟁은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죠. 전쟁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여러 사람끼리 맞춰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지금 오늘 읽은 계시록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요셉 때 들어왔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어느 사이인가 굉장히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막 에집트 사람들 속에 끼어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통치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 어떻게 언제 이렇게 퍼졌어?
그리고 이미 요셉의 은혜가 끊어진 이제 시기가 왔을 때 요셉이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요셉의 그 굉장히 그 훌륭한 통치나 그 다스림의 그 은혜가 끊어진 때쯤 돼가지고 그 요셉의 은혜 은사를 모르는 바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이 히브리 사람들 나중에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우리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치이겠다 그러지.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쟁이란 첫 개념이 나와요. 그 전에는 창세기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첫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실제로 전쟁의 실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쫙 초림 때도 사실은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그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제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예수께서 직접 몸소 실천하시면서 맨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총사령관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하시는 그런 이제 입장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다 또는 또 천국에 가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말이죠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특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거의 전쟁의 역사고요 다 전쟁 얘기예요 사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맨 먼저 아주 그 배반한 그 사단에 그자가 베드로라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거든요. 이제부터 너는 나와 원수다. 이제부터 이제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구원섭리 역사가 사실은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전쟁의 역사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비로소 영적 전쟁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한 개인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그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토하신 말씀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 말라. 그리고 그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 들어가보면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로서 구원주로서 모든 전지전능한 주님으로서 아도나이 엘로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구하시고자 한다면 나는 바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걸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살리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죽으신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마지막에 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회개를 이제 해야 구원의 이제 문턱을 넘어서는 거라고 했죠. 천국에 이제 향해서 가는 첫 문턱이 넘어서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천국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더 잘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모든 신앙의 기본을 다 지키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지켜지고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이제 나 이제 세례 받았다 나 이제 뭐 받았다 또 안수 받았다 해서 그걸로 이제 구원 받았다. 물론 구원은 이제 출발점에 섰으니까 스타트점에 왔죠.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공동체의 승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2, 3분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쟁, 이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이 바로 공동체의 전쟁이기도 하면서 사람 눈에는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 않는 내면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금방 읽은 성경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물론
이 영적 전쟁이 투영돼가지고 투사돼가지고 실제 지상에서는요 막 총칼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요 막 탱크가 왔다 갔다 오는 그런 전쟁이 진짜 벌어집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영적 그 세계에 대한 그 그림자와 같은 실현적인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하늘 아래에서 이제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 간에 엄청난 이제 대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총사령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야에 따른 많은 이제 장수들이 있겠죠. 이 장수들이 이제 선지자요, 예언자요, 또 순교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입고 따르는 일종의 이제 장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수들과 또 휘하의 부장급에 속하는 많은 이제 군대들, 특히 여러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이제 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을 쫓아가면서 그 흰옷을 입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용사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오늘 선포의 제목이 땅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땅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근세에 들어와서 요즘에 최근에 한 20, 30년 동안 전부터 엄청나게 많아졌죠. 민족을 치고 나라를 치고 지금도 이 순간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전투, 마치 그 나폴레옹과 웰링턴 장군과의 마지막 그 대전투를 큰 전쟁터에서 딱 서로 마주쳐서 벌릴 때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휘하의 많은 우리 성도들과 선한 세력과 이제 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단의 악한 세력이 딱 마주하고 최후의 결전을 치를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군대에 나가는 마음으로 마치 6월절 때 모세를 따라 나서면서 완전군장을 꾸리면서 양의 고기를 먹었듯이, 양의 고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양고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양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제 다가오는 최후의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도나이 니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선한 자와 악한 자,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분별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디 아버지의 선한 백성으로 택함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그러나 오로지 믿는 마음 하나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께 다가가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하고 강하게 아버지의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우리와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의 장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내려주시면 감사하면서 이제 말씀을 새겨서 이웃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마시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